오늘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30편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을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본문을 가지고 슬픔의 밤을 지나라는 제목으로 말씀 하겠습니다. 시편 30편의 이 다윗의 시를 제목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전 낙성가.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이 시를 지은 것으로 우리는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은요, 성전을 짓지 못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은 알았지만 그가 아닌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게 하셨기 때문이지요. 자, 그렇다면 왜 다윗이 쓴 이 시를 성전 낙성가라고 불렀을까요? 물론 다윗이 앞으로 지어질 성전에 대해서 미리 성전을 지을 것을 예상하고 이 시를 지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성전을 짓는 내용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그 얘기는 다윗이 성전을 지을 것을 미리 예측해서 이 시를 지었다라고 볼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제목이 성전 낙성가일까요? 학자들에 의하면 이 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에 무너진 성전을 다시 건축하면서 자신들의 상태가 다윗이 지었던 이 시편 30편의 상태와 너무 비슷했기 때문에 그들은요, 이 노래를 부르면서 성전을 낙성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1절에서 3절인데요. 시인이 중한 질병에 걸려서 죽음의 문턱까지 이르게 되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과 5절의 내용은요, 두 번째 단락인데요. 하나님의 노염은 잠깐이고 그 은총은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두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불러야 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인 6절에서 12절은 다윗은 과거 자신의 교만으로 인해서 이러한 질병을 겪게 되었는데 이 질병의 과정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심으로 내가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 영원히 주님을 찬양한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이 마지막 세 번째 단락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의 시가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게 닥친 위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게 닥친 위기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2절과 3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며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지금 다윗은요, 자신의 영혼이 스올, 죽음의 순간에까지 이르게 됐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의 순간에 직면하게 되었는데 도무지 살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 있었지만 이때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극적인 은혜를 내게 베푸심으로 죽음의 순간에서 건짐을 받은 구원을 경험했다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다윗은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노래하며 이 시를 지었던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손발이 없었던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2008년에도 우리나라의 방안에서 방송에도 나왔었는데요. 그는요, 평생을 누군가에게 의지하며 산다라는 것이 부담이 되어서요. 그는 세 번이나 자살을 시도했다라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내게 손발을 주시지 않았는지, 남들에게 다 있는 손발을 내게서 왜 빼앗아 갔는지 그는 이유를 알기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소망이 없이 살다 방황할 때 그는 요한복음 9장 3절의 말씀이 그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는 것입니다. 왜 저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까? 누구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그것은 누구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 사람 그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뜻이 있고 목적이 있어서 그렇게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닉 부이치치는요, 이 말씀이 레마로 그에게 다가왔던 것이지요. 비록 나는 누구보다 손발이 없는 상태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싫어서 내 죄 때문에 이런 상태가 아니라 나 자체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때부터 삶이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복음의 메신저로서 또 소망의 메신저로서 그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던 것이지요. 성경에도 보면 질병으로 죽게 되었던 히스기야 왕은 그 죽음의 문턱에서 하나님이 만나 주셨습니다. 그에게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쫓는 이세벨을 피해서 도망하는 엘리야 선지자, 이제 기력이 다하여 하나님 앞에 죽고자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때 그의 영육을 회복시켜 주심으로 다시 사명의 사람으로 살려주셨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죽음의 문턱의 순간이 놓여있을 때가 있습니다. 더 이상 소망 없고 이제 살 수 없다라고 느끼는 그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그 순간이 하나님의 극적인 은혜를 경험할 때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저런 모양으로 예상치 못하고 예상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내게 몰려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더 믿고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그때가 바로 극적인 은혜를 경험할 때이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노여움은 잠깐이지만 은총은 평생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은총은 평생이다. 5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5절에서 이어지는 6절의 말씀에도 보면 다윗이 왜 이런 고통을 당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자기가 형통할 때 교만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통할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했는데 그는요, 자고했습니다. 높아졌던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의지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노여움, 다시 말해 하나님의 진노는 잠깐이라는 것이지요. 반대로 하나님의 은총은 영원하다라고 그가 5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노래해야 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지요.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두 가지의 반응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노여움이라는 거지요. 두 번째는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노여움은 잠깐이에요. 은총은 평생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되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요, 우리를 노여워하십니다. 오늘 성경에도 노여움이라고 표현하고 있지요. 그런데 그 노여움은요, 잠깐입니다. 잠깐이라는 말에는요, 지나간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하시지만 그 진노가 잠시 잠깐이라는 것이지요.
계속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슬픔의 저녁을 맞고 있지만 이제 기쁨의 아침이 우리에게 온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또한 지나가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이사야 54장 8절입니다.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진노는 잠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긍휼이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다윗의 고백이 하나님의 노여움이 잠깐이기 때문에 금방 지나간다고 해서요, 우리가 이 말씀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잠깐의 노여움이라 할지라도요, 다윗은 그의 생명에 죽음까지 직면하는 그런 위험을 그는요, 경험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노여움이 잠깐이요, 지나간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이 계속해서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심으로 넘어간다는 그런 단순한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노여움 앞에 우리는요, 회개하고 돌이켜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앞에 나의 잘못이 무엇인지 부복하고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면 하나님은요, 우리를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속하게 우리는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더 우리에게 도전하는 메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지요. 우리는요, 위기가 닥치면 우리는 마지막까지 살고자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것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반응이지만 오늘 다윗은요, 좀 다른 이유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9절이지요. 9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아멘.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죽음 가운데 놓여있는 자신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 건져주십시오. 부르짖고 있지만 그가 부르짖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내가 더 이상 주님을 찬송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더 찬송하고 싶습니다. 주의 진리를 더 선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를 살려주십시오라고 그는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이 두렵기 때문에, 맹목적으로 두렵기 때문에 살려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원합니다. 그것이 내가 살아가고자 하는 목적입니다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의 생명은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과 죽음의 때를 정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바울의 고백과 같이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이지요. 이사야 43장 21절에도 고백합니다.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삶을 연장시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죠.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앞에 막연하게 생명을 연장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하는 삶,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의 진리를 선포하는 삶,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그래서 살려달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당하는 이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그런데 막연한 생명의 연장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삶을 연장시킴으로 나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는 살려달라고 우리는 요청해야 하고, 우리의 하나님께서 허락되는 삶이 있다라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슬픔이 밤이 우리에게 또 나에게 오지 않으면 참 좋겠지요. 하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지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노여워하시고 징계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시편 30편에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노여움은 잠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은요, 영원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징계로 인한 슬픔의 밤은 잠시지만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새 아침이 우리에게 또다시 온다라는 것을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내 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슬픔의 밤이 내게 왔다라면 우리는요 부르짖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극적인 은혜를 내게 베푸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는 은혜를 경험토록 우리는요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요 지으신 목적이 있습니다. 살리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삶을 연장시키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지요. 우리가 아직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이 있습니다. 생명을 연장케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내 입술을 열어서 아직도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주의 진리를 선포함으로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통로여 도구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실들을 믿고 저와 여러분들이 슬픔과 또 어둠의 자리에서 일어나 기쁨과 영광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진리를 선포하는 매일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한 주간에 시작하는 월요일 또 새 아침 하루를 시작하는 이 아침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하루와 한 주를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다윗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노여움은 잠깐이고 하나님의 은총은 영원하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혹여라도 우리가 당하고 있는 환난이 나의 죄로 인하여서 주님께서 노여워하시는 징계였다라면 신속히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 슬픔의 눈물을 거두어 기쁨이 되게 하시고 내 입술을 변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위에 사업 위에 가득 넘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삶을 내가 살아내야 하는 이유, 또 하나님께서 내게 오늘 하루를 허락하신 이유, 바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인 것을 기억하며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